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응용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예수께서 나를 때리시고 치료하신다. 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이제 십계명을 끝나고 십계명 응용편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에 그냥 법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을 이게 법이 아니고 이게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셔야 되겠죠. 성경의 말씀은 특히나 율법을 우리는 토라라고 하는 단어를 무엇으로 우리는 번역을 하는 거냐면 율법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토라를 무엇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법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내 열심과 노력으로 내 행위로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토라를 무엇이라고 번역한 거냐면 율법이라고 번역한 건데, 토라는 절대로 율법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토라는 무엇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냐면 복음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지켜야 될 거, 지키지 않아,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 이렇게 나오면서 전에는 2시간은 제가 종에 관한 법, 그리고 이제 18절 위에 이제 12절부터는 큰 타이틀이 뭐라고 나와 있는 거냐면 폭행에 관한 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이거는 종에 관한 법들이고 이건 뭐 폭행에 관한 법들이고 이건 사람들과의 어떤 거래에서 나오는 만들어지는 법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나눴던 거죠. 그렇지만 이 모든 말씀들에 특히 폭행에 관한 이 법에서 한마디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생각을 한 거냐면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의 눈도 상하게 해야지, 내 이를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의 이도 상하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눈 대신에 눈이라는 거고 이 대신에 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왜 이 말씀이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누군가 나의 눈을 상하게 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눈 대신에 눈이에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눈 대신에 눈이에요. 누군가 나의 눈을 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눈을 다시 보상을 해줄 거라는 거죠. 어떠한 눈으로 보상을 해줄 거라는 거죠. 어떠한 눈을 상하게 할 거라는 거죠. 나의 옛사람으로 보는 그 눈을 상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누가 상하게 할 거라는 거죠? 예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을 상하게 할 거라는 거죠. 왜 상하게 하는 거냐면 그건 옛 의식으로 보는 눈이기 때문에 그 눈은 없어져야 할 눈이죠. 그 눈을 없애시고 어떠한 눈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새로운 눈으로 주시겠다라는 거죠.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서이고 체계죠. 말씀이에요. 내가 옛 의식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그 율법의 눈을 빼버리시고 어떠한 눈으로 다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 자신의 것으로요. 하나님의 의식으로 우리에게 다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는 무엇으로 원래 가지고 있던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 다시 말해서 나무라고 하는 것은 체계죠.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가지고 있던 우리에게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없애시고 무엇으로 우리 안에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다시 채우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해했다 그러면 이 폭행에 관한 법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법들을 생각하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종에 관한 법들, 그 다음에 오늘 전해드릴 폭행에 관한 법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법들은 아니잖아요. 종에 관한 그 법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죠.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무엇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냐면 복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1장 1절에 어떻게 시작을 하는 거냐면 그 시작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종에 관한 법을 먼저 시작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법을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법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법규, 법, 율례, 규례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고 또 이 단어는 어떠한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냐면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심판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심판, 판결. 그래서 심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심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규례로 주셨다, 법으로 주셨다,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 그것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미시파트라고 하는 거예요.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은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심판하는 거죠?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 질서, 다시 말해서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이죠. 우리의 겉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는 그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오늘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이걸 폭행에 관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싸우다가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쳤는데 죽지 않았으면 그 사람을 끝까지 보상을 해줘야 되고 끝까지 치료를 해줘야 돼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 말씀도 당연히 뭐냐면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시파트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죠. 이게 왜 복음인지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주먹으로도 싸우고 이렇게 어떤 무기를 가지고도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여기에서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미시파트예요. 제가 오늘 18절을 하기 전에 이거부터 좀 하고 할게요. 21장, 그러니까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보면은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씨라는 단어인데 그러면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낙하라는 단어가 이제 사람을 치다, 때리다 이런 뜻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죽이다라는 뜻이 뜻으로도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러면 지금 누가 어떠한 사람을 쳤다라고 하는 걸까요? 이게 왜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여기서 이 씨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남자이고 남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전해주는 자가 이 씨냐면 생명을 전해주는 자가 이 씨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씨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예수라는 이 씨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 남편, 그 남자를 쳐 죽인 자는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쳤다라는 거죠. 낙하했다라는 거잖아요. 낙하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씨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가 10계명을 하면서 1계명을 이야기할 때
1계명이 아니라 6계명이죠. 6계명을 말씀을 드릴 때 살인이라고 하는 것,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구를 살인하는 거예요? 말씀은 전부 다 사람들과의 어떠한 상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살인도 마찬가지고 간음도 마찬가지고 도둑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살인한다, 하나님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의 옛 의식 속에 있는 하나님, 그 나의 옛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엇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 하나님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상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죽은 하나님이잖아요. 죽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관계가 없는 하나님,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이씨를, 예수라는 이씨를 때렸다, 쳤다,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예수를 지금 내가 무엇으로 보고 있는 상태일까요? 나의 옛 의식의 체계로요. 그 겉사람으로요. 율법으로요. 문자로요. 껍데기로 보고 있는 그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내가 여전히 예수를 그렇게 보고 있다 그러면, 그 예수를 내가 따라가고 있고 섬기고 있다 그러면, 그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그 예수를 향해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예수를 내가 때리는 거고 그 예수를 내가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무트라는 단어가, 무트라는 동사가 두 번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죽다, 죽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강조라고 생각해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트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죽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두 번의 죽음을 죽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옛 의식의 상태, 다시 말해서 애굽의 상태, 율법 가운데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죽음을 죽어야 되는 거죠? 애굽에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 애굽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의식에 깨어지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죠.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거. 그것을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한 번의 죽음은 어디에서 죽게 되는 거냐면 광야와 가나안에서 죽는 거죠. 그 죽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의식의 죽음이고 우리의 의식의 소멸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의 의식에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반드시 죽는, 여기서는 모트 유마트라는 단어를 썼죠. 그래서 이 무트의 죽음, 두 죽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이해했다 그러면 오늘 말씀도 그러한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계속 하게 되면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그럼 여기서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나심이라는 단어를 썼죠. 근데 이 아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노시에서 온 단어예요. 근데 에노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나시에서 온 단어인데, 아나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 병들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병들었다, 부패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나시에서 온 단어인데 어떠한 상태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패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어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병들어 있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우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리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리브라는 단어가 싸우다, 다투다, 뭐 논쟁하다, 변론하다, 뭐 붙잡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병들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걸까요? 나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옛 의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유지요. 그게 논쟁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리브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게 창세기 26장에 나오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누구와 누가 싸우는 거가 나오게 되는 거냐면, 이삭의 목자들과 그랄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싸우다라는 단어가 리브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지금 이삭의 목자들과 그랄의 목자들이 싸우는 걸까요?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관한 싸움이에요? 우물에 관한 싸움이잖아요. 양식에 관한 싸움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라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라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는 거냐면, 뭐 문지르다, 톱질하다, 되새김질하다, 긁어 모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속한 땅이죠? 블레셋에 속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는 거냐면, 나그네의 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기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어떠한 땅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기업은요. 우리가 보여지는 이러한 땅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기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업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의 방패이고 너의 큰 상급이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너의 상급이고 너의 기업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기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땅, 집, 건물, 이것을 기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내 안에 뭐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내 안에 땅이 있고 기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상급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고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죠. 그럼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의 땅이기 때문에 뭐가 없는 거예요. 기업이 없는 거예요. 기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기업인데, 그 기업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기업을 계속 찾게 되는 거죠. 눈에 보여지는 기업을 찾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땅, 집, 건물, 돈, 명예, 자식, 이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그라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라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긁어 모으다라는 거예요. 내 소유가 없기 때문에, 기업이 없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의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기업이에요. 그 기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 여기에서 그랄의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삭의 목자들과 그랄의 목자는 뭐가 다른 걸까요? 이삭의 목자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거죠? 우리의 속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그랄의 목자를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 안에
이삭의 목자들과 그랄의 목자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이삭의 목자들을 사는 거고 우리의 겉사람은 그랄의 목자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잖아요. 그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나심, 이 아나심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 우물을 가지고 서로 싸우니까 그 우물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게 되죠? 에색이라고 짓게 되잖아요. 에세크죠. 그럼 에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싸우다라는 뜻이에요. 또 새로운 우물을 파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또 다툼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짓게 되죠? 처음 우물은 에색, 두 번째 우물은 신나라고 짓게 되잖아요. 신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냐면 시트나라는 단어인데 이 시트나라고 하는 단어는 공격하다, 대항하다, 대적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속사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겉사람과의 어떤 계속 싸움이 있고 또 새로운 우물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우물이 더 많아지고 더 확장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공격하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겉사람을 공격하게 되어 있죠.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 무엇과 싸우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과 계속 싸우려고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판 우물의 이름은 르호봇이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봇이라고 하는 것은 르호보트죠. 그러니까 르호보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거리예요. 광장이에요. 그래서 라하브에서 온 단어인데 라하브라고 하는 것은 넓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르호보트가 의미하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뭐가 넓어지는 거죠? 뭐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속사람이요. 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 안에서 확장되고 넓어지는 상태가 르호봇이에요. 그렇게 확장되고 넓어지는 만큼 무엇이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랄의 상태가 없어지고 사라지기 때문에 무엇이 그치는 거예요? 싸움이 그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게 되지요.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이 싸움이 없어지게 되는 거냐면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져 갈수록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식이 죽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이 죽게 돼요. 그래야만이 무엇이 그치게 되는 거냐면 이 아나심의 상태, 싸움이 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어디로 옮기게 되죠? 부엘셰바로 옮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을 이야기하는 거고 쉐바라고 하는 것은 일곱이에요. 일곱 우물이고 이 일곱이라고 하는 쉐바는 어떤 뜻이 있냐면 약속이잖아요. 언약이고 맹세죠. 그러면 어떠한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이 언약의 우물을 통해서요. 그 언약의 완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예요? 무엇의 죽음이죠? 그랄의 상태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짐을 통해서. 그게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그게 리브예요. 그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으면 계속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18절에 보면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여기서 하나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이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쉬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예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이라는 단어가 레아예요. 이웃이죠. 친구예요. 그러면 어떠한 이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라는 이웃이요. 우리라는 이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이씨가 무엇으로요? 돌이나 주먹으로 누구를 치는 거예요? 나를 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에서 돌이라고 하는 것은 에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주먹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그로프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에벤, 에그로프. 근데 에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는 거냐면 바나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나라고 하는 것은 세우다, 건립하다, 만들다 이러한 뜻이 있는 게 바나예요. 그리고 이 바나에서 어떠한 단어들이 나오는 거냐면 에벤이라고 하는 돌, 그리고 딸이라고 하는 바트, 그리고 아들이라고 하는 벤, 이러한 단어들이 다 어디에서 온 단어인 거냐면 이 바나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면 뭘 설명하는 거냐면 이 돌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이 바트라는 딸, 벤, 아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누구를 설명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지금 돌로 오셨다, 그다음에 딸과 아들로 그렇게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은 뭘 만들기 위한 걸까요? 우리 안에서요. 뭘 세우기 위한 거죠? 성전을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께서 무엇으로 오신 거예요, 지금요? 에벤, 돌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때리시는 거예요. 치시는 거잖아요. 뭘 하기 위해서 때리시는 거죠, 우리를요? 우리 안에서 뭘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 안에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요.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때리시는 거잖아요. 그 때리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께서 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주먹이라고 하는 단어도 에그로프라는 이 단어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 에그로프라고 하는 단어도 뭐냐면 어떠한 주먹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게 가라프에서 온 단어인데 잡아채다, 꽉 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자음에서도 카프라고 하는 자음은 어떠한 것을 본떠서 만든 자음이냐면 쥔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쥔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무엇을 쥐고 있는 걸까요? 권능을 쥐고 있는 손이에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자기 자신. 결국은 돌로 치고 주먹으로 때린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넘겨주는 행위예요. 그게 돌로 치고 주먹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십자가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곳이 십자가예요. 거기서 예수께서 뭘 하시는 거냐면 우리를 돌로 치시는 거고 우리를 주먹으로 때리시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가, 다시 말해서 이씨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여기서 죽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스펙트럼이 되게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냥 출애굽 자체를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의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해야만이 뭐라고 할 수 있는 거냐면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살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살인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간음의 문제와 도둑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이 내가 진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이삭과 야곱과 그 12 아들을 통해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완성이에요. 그게요. 그런데 여기에서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음과 도둑질의 문제까지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자리에 누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리에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단어를 쓰는 거냐면 미시카브라는 단어를 쓰죠. 이 미시카브라는 단어를 지금 자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침대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렇지만 이게 드러눕다, 드러누움, 동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미시카브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미시카브를 향해서 뭘 한 거냐면 나팔 던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지금 자리에 누웠다가라고 지금 번역을 한 거죠. 그러면 어떠한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동침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잖아요. 이런 뜻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동침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요? 여기에서 말하는요.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누구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이 시작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무엇으로 맞았기 때문에요. 이슈를 통해서, 그 예수를 통해서 돌과 주먹으로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십자가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간직한 게 되는 거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간직하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첫째 날의 불, 빛, 그 다음에 둘째 날의 말씀, 이것을 내 안에 간직한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슈아 마시아우죠. 그게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동침이라는 거예요. 그게 미시카브예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돌로 맞고 그 다음에 주먹으로 맞는 사건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지금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자리에 누웠다가 라고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여기서 이제 지팡이라고 하는 게 과연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거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지팡이라고 하는 단어가 미시에나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미시에나라고 하는 단어가 지팡이, 막대기, 이러한 뜻도 있고, 지탱, 의지, 지주, 버팀목, 이러한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것, 이게 미시에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나를 받치고 있는 것, 나를 버티고 있는 버팀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엇 할 수 있는 거냐면 일어나 걷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너희가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어나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할라크라는 단어를 쓰죠. 뭘 이야기하는 거죠? 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셋째 날에 씨 가진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지금 자라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씨 가진 열매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의 몸이 자라나서 일어날 정도가 되었을 때 그것을 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씨 가진 열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일을 하는 거지 지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넷째 날에 메오르트, 광명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씨 가진 열매가 존재하고 있고, 다시 말해서 넷째 날에 메오르트, 광명체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빛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그 빛을 비추는 거, 비추는 그 행위,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걷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뭐가 나오는 거냐면 복음을 전하는 발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
그것을 걷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일어나서 할라크 걸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미시에나, 지팡이가 나를 지탱하고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는 뭔가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죠? 뭐가 지팡이예요, 그러면요? 일어나는 게 셋째 날에 씨 가진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고, 걷는 것이 넷째 날에 메오르트, 광명체들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이 버팀목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첫째 날과 둘째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첫째 날이 의미하는 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빛, 예슈아를 이야기하는 거고, 둘째 날에 말씀이 있는 그곳을 궁창이잖아요. 하늘이잖아요. 그것을 마시아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날과 둘째 날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거 쉔이잖아요. 첫째 날에 불이 의미하는 것은 쉰이라는 자음, 그 다음에 맴이라고 하는 자음은 말씀을 이야기하죠. 쉔, 이름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은 뭐가 일으키는 거냐면, 그래서 이 쉔이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요. 누가 일어나 걷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쉔 이름이요. 첫째 날과 둘째 날의 것이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성경의 본질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지금 무엇으로 설명하고 계시하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하시는 거예요. 첫째 날과 둘째 날의 것으로, 그 쉔으로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야. 이걸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럼 구원이 뭐예요? 어떠한 과정들이 다 구원이라는 거죠? 씨 가진 열매로 존재하고 있고, 메오르트, 광명체들로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무엇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첫째 날과 둘째 날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미시에나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우리의 버팀목인 거예요. 지팡이죠. 그래서 이 미시에나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에 나오죠? 시편 23편에 나오잖아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미시에나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본문도 오늘 설교 말씀을 어떻게 보면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뭘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말씀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죠. 뭘 먹이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3절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단어냐면 네페시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소생시킨다라고 번역했지만 슈브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슈브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네페시를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슈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슈브, 돌이키시고, 그래서 이 슈브라는 단어가 회개를 의미할 때 이 슈브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면 회개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뭐가 회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들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해성사하듯이 우리의 죄를 열거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의 주체는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의 주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안에 절대로 회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슈브 회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한번 회개해 볼까? 이렇게 해서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들려지셔야 돼요. 그리고 첫째 날과 둘째 날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셔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셔야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계속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냐면 슈브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첫째 날의 빛을 통해서요. 불을 통해서요. 우리의 의식의 체계들을, 죄를 다 태워 없애시는 거잖아요. 그게 회개라니까요. 생수의 근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생수가 기름 부음으로 계속 임해서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뭐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냐면 슈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요. 다 없어질 때까지요. 우리 안에 선악의 체계가 다 없어질 때까지 계속 회개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게 슈브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의 이름, 그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이 셈이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째 날과 둘째 날의 것. 먼저는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는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게 되는, 다시 말해서 첫째 날과 둘째 날을 통과하게 되면 그 셈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해라고 하는 단어는 라라는 단어예요. 라라고 하는 단어는 악이라는 뜻이죠. 내가 나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거가 말하는 것이 해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요. 셈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의 막대기로요.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 단어가 버팀목이잖아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 나를 지탱하고 있는 거, 그것이 나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그 겉사람의 것들이 나를 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더 이상 그것이 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안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함이라는 단어를 쓰죠. 제가 어제 서울 모임에서도 이 나함이라고 하는, 위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나함이라고 하는 어떠한 위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떠한 위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땅을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러한 위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제가 인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인물이죠? 느헤미야잖아요. 느헤미야라는 단어가 나함에서 온 단어예요. 위로예요. 느헤미야서의 핵심은 뭐냐면 성벽 건축이죠.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우리가 좀 같이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에스라는 핵심은 뭐예요? 성전 건축이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의 건축. 그게 에스라잖아요. 그러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것은 성벽의 건축이에요.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의 확장이면서 성벽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에스더서의 핵심은 뭐냐면 누구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만의 죽음. 하만이 장대에 달려서 죽게 되는 거. 하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에스테르 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불임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 프림인데, 프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깨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함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라고 하는 것은 뭐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뭐가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지요? 에스라, 성전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죠. 그것의 성벽, 그것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 경험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는 전부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그거 말고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그게 전부인데요. 보여지는 것이요. 우리를 위로하지 못한다니까요. 부모가요, 내 자식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요, 명예가요, 그 무엇으로도 나를 위로할 수 없다니까요. 나에게 안식을 줄 수가 없어요. 무엇만이 줄 수 있는 거냐면 내 안에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건축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만이 죽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위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거냐면 충만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시편 23장의 내용이에요. 결국은요. 그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여기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걷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팡이라고 하는 그 버팀목,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통해서 씨 가진 열매, 걷는다? 그러면 메오르트, 넷째 날의 광명체들,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라고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러면 그걸 친 자가 누구예요? 이 씨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의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도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떠나시고 다시 오시는 이 모든 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그게 복음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실제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만드시는 거죠. 그게 이슈의 사역이라면, 예수의 사역이라면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슈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고 빛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을 기르는 거예요. 다섯째 날의 짐승들, 그리고 여섯째 날의 짐승들을 기르는 거죠. 그러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한다라는 것, 이 형벌을 면한다라고 하는 것이 낙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낙하라는 단어가 순결하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무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돌로 치고 주먹으로 치면 칠수록, 그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면 할수록, 다시 말해서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떠한 긍휼을 받게 되는 걸까요? 그 다음 복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정결해지는 거잖아요.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주면 줄수록, 제가 그래서 주면 줄수록 계속 내 안은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죄사함을 주면 줄수록 죄 없이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하는 걸 통해서요. 그게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짐승들에게 이름을 준다라고 하는 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이잖아요. 첫째 날과 둘째 날의 것이잖아요. 그들에게 빛을 비추게 되는 거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 그게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만드시는 거예요? 여자를 만드시잖아요. 그게 씨 가진 열매라는 거예요. 무엇을 계속 주는 거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젤라라는 단어를 쓰지요. 갈빗대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게 젤라라고 하는 단어가 잘라 절뚝거리다라는 뜻이에요. 온전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여자를 만들면 만들수록 내 안에 있는 것을 계속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나의 젤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걷지 못하고 있음을요. 병들어 있음을요. 아직 온전하지 않음을 계속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이잖아요. 나의 도둑질의 상태를 계속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면 줄수록 내 안은 더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친자가 형벌을 면할 것이요. 이렇게 지금 번역된 내용들이 제가 설명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러니까 손해라고 지금 번역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제 나한테 맞아가지고 침대에 누워있으니까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일 못한 거에 대한 것을 보상해 줘야 된다. 지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역된 것만 보게 되면. 지금 그러한 보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보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쉐베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쉐베트라는 단어는 멈추고 중단하는 거예요. 샤바트예요. 멈추다, 중지하다, 그치다.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샤바트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마. 뭐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멈춰졌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겉사람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이 멈춰졌다라는 거죠. 그쳐졌다라는 거예요. 그 샤바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쉐베트를 나타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손해라고 번역을 했지만 결국은 뭐라는 뜻이죠? 멈추게 해라는 거예요. 뭘가 멈추게 하라는 거예요. 일을 멈추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로 하는 일들. 그 사람 자신, 나 자신으로, 나의 것으로 하는 일들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보상이에요. 제가 아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거기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정한 보상은 뭐예요? 새로운 것으로 주는 게 보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눈을 때리시는 거죠? 우리의 눈을 왜 치시는 거예요? 뭘 하려고요? 새로운 눈으로 바꿔주시려고요. 우리의 이빨을 왜 치시는 거예요? 이를 왜 치시는 거예요? 새로운 이로 바꿔주시려고요. 새로운 모든 것으로 다 바꿔주시려고 치시고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들이 힘들잖아요. 고통이죠, 우리에게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은 눈에는 눈, 어떤 보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보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새로운 눈으로 바꿔줄게. 새로운 이로 바꿔줄게. 너의 모든 것을 다 새롭게 바꿔줄게.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식해 주시겠다라는 뜻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예요. 그 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상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보상을 하고
완치될 때까지 계속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 사람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그 사람의 치료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모든 걸 다 배상해줘야 돼. 우리가 교통사고 나게 되면 내가 잘못해서 상대방이 다치게 되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병원 입원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거 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자동차까지 다 고쳐줘야 하는 그러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만드시겠다. 여기서 치료하다는 단어가 라파잖아요. 그러니까 라파라는 단어가 지금 두 번이 쓰여졌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해 줘야 돼 라고 지금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치료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의 치료.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의 치료. 광야에서는 7 나팔이 부러지고 가나안에서는 7 대접이 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심판이라고 이야기하죠. 진노의 대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심판이라는 거, 그 진노라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심판이고 진노일까요? 우리를 치료하기 위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한,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왜 두려워하죠, 우리가요? 어떠한 심판을 우리가 상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 심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 예수 똑바로 안 믿었지? 너 예수 안 믿었지? 너 예수 제대로 안 믿었지? 너 열심히 안 믿었지? 이제 한번 당해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라고 하는 그러한 심판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진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완전히 고치기 위한 심판이에요. 여기에서도 치료라는 거. 결국은 이 치료의 완성은 뭘까요? 죽음이죠. 뭘 위해서 치료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겉사람을 완전히 없애시기 위한 것이 치료이기 때문에 결국 치료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계속 보여주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이러한 존재로 만들어 갈 거야. 이것만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상법인가요? 이게 민법인가요? 이게 형법인가요? 너 누구 폭행했지? 그러면 이렇게 보상해 줘야 돼. 지금 그러한 법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래서 법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절대로 법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이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으셔야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복음이니까요. 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